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흙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 칸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의 결혼 관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결혼이란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결혼은 점점 줄어들고 결혼이 단순히 사회적 계약으로만 여겨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가 결혼의 신성함과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쉽게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을 인간적인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언약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0절로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결혼의 참된 의미와 또 부부로서의 신실함과 그 책임을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영적인 불성실함은 결혼 관계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부부 사이에서도 언약을 깨트리며 신실하게 그들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도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계약이 아니었죠. 결혼은 당사자인 부부 사이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삼중적인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혼인, 그 결혼의 서약을 누구 앞에서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신 그런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언약적인 관계, 약속적인 관계 안에 우리의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관계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결혼의 관계는 서로에게 신실해야 하며 그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실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의 그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혼 관계에서 신실함을 요구하시며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영하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약속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켜나가려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정해서 결혼했다가 그 감정이 상하고 깨지면 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싶지만 사람은 모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주장하지 않아야 하고 또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이며 참된 결혼의 의미인 것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다짐하며 이 결혼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둘이 아니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너무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혼과 부정한 결혼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혼이 단순히 인간적인 갈등으로 쉽게 끊을 수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신성한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 가운데서 불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며 그로 말미암아 맞게 되어지는 이혼이라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단지 두 사람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신실함을 저버리는 심각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새 우리 이혼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또 그렇게 증오하다가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여러 가지로 나중에 헤어진 이후에는 후회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가정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헤어지는 것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 마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의 어려움들을 넘어가 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결정할 때 쉽게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신중하게 상대방을 이해하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그 행복을 그리며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결혼 생활에서 분명 갈등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결혼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부부라면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한 헌신과 신실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상대방을 사랑했던 그 기억과 또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과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임을 기억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중요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언약 관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은 결혼을 단순한 사회적인 결합이 아니라 신성한 언약으로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관계 그리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에게 신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내가 좀 편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좀 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우리가 갖는 그 깊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역전되어서 내가 사랑만 받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 관계는 부부가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신앙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넘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넘어서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감싸주고 내가 더 힘든 삶을 그를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갈등과 또 어려움도 능히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이죠. 부부는 서로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실천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자라가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신실함과 존중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의무를 넘어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함으로 가득 차고 서로에게 헌신적인 부부로서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적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부로 세워져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갖고 있다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홀로 모든 삶의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어려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가정을 하나님께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귀한 사명임을 잊지 말고 함께 만들어가고 또 홀로 힘쓰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결혼의 관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혼의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를 설계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만들어가길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아내와 또 내 남편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아프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갈등하고 또 헤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